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의 한 날 가운데 있는데요. 혹시 보름달 보셨습니까? 네, 아주 슈퍼문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조금 있으면 이제 초승달로 변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 후에 계절이 변하고 심고 열매 맺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정말 빨리 변합니다. 핸드폰 하나 새로 나오는 것도 매년 새 거가 나오고 자동차도 모델이 매번 새롭게 나오고 옷도 유행을 따라갑니다. 우리 옷장에 보면 아직도 쓸만한 옷이 많은데 유행 바뀌어서 못 입습니다. 그런 옷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유행을 잘 따라가고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살고 그것을 대비하여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우리가 적응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절 때 친척들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런 인사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유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라고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이게 칭찬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별로 늙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보기 좋으시다고. 근데 진심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세상에 또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나는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기도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는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가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다니기 전이네요. 대학을 들어갔다가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가서 해병대를 복무를 잘 마치고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에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호주에 가서 영어 배우면서 스쿠버 다이버 강사가 됐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산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몇 개를 또 정복하고 산악인이 됐다가 또 그 일을 그만두고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파일로트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바다와 산과 하늘을 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젊은 나이인데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루어냈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한번 살아볼 만한 그 인생을 그 젊은 나이에 벌써 도전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그 청년이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이 있더랍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원치 않는 것을 자기는 하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자신감 있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대단한 도전하는 삶, 자기가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계시고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바꾸길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미 그 일을 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자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과 회복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신약 시대만큼 이렇게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별로 본받을 만한 점이 없습니다. 성격도 미성숙하고 다혈질에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비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수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마지막 눈이 다 뽑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집의 기둥 2개를 팔로 붙잡고 무너뜨리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는 순간에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갔는데 그것이 질투가 나서 저 인간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다 소집해서 한 사람을 이 잡듯이 잡습니다. 잡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막 벗으면서 예언을 해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와, 선지자 가운데 사울도 있더냐라는 말이다. 성령이 임하면 미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삼손이나 사울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황무지가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저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빨리 변해야 돼. 이건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면요,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읽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활짝 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이 안일한 여인과 염려 없는 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때 변하고 싶지 않아서 불평하고 나에게서 이것을 뺏어가는 것을 원망하고, 사실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바꾸시려는 손길.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고 문제도 감사할 거고 질병도 감사할 일이 될 겁니다.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외형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의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정의와 공의의 변화의 손길이 밭에 임할 거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냥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배할 때 듣는 그러한 말씀 듣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열매 맺고 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변화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 중에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선교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선교관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발표하고 알리는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언젠가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떤 지역에는 너무나 조금 들었고 이쪽에는 사역자가 너무나 많고 교회가 이런 변화 가운데 있고 이런 자원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미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최전방 지역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화의 손길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모타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바다를 가는 겁니다. 모타가 성능 좋은 모타를 가지고 있으면 꽤 빨리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바람을 타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돛담배를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대로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일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자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내가 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려고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할 때는 막 저항을 해요. 안 타려고. 그러나 그것이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바람에 우리가 빨리 파도를 타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런 유행이 일 것 같고, 그거 다 계산해서 사업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잘 읽는 게 사업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빨리 돛담배에 돛을 내려야 돼요. 그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러한 새빛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화의 손길 가운데 저항했던 안일한 여인, 또 염려 없는 그러한 딸의 모습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할 때 내가 이전의 것 생각하고 나는 편안해, 나는 안전해,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의 안일함을 회개하며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변화의 바람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전통과 나의 고집을 붙잡고 변화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변화의 손길에 저항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황무지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밭이 놀라운 푸르른 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변화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좋고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좋아서 변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손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그리고 팔짱 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외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변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위에서부터 임하실 때 삼손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변화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그 파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가운데 먼저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의 역사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도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름들을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거역함과 반역 때문에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구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듯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